네, 안녕하세요. 1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역 능력 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LA 지역 화재로 인하여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사오니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친히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들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173장입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고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혹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 5장 22절인데 남편들은 다른 성경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 이 남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곧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그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정하기 참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이 낳은 아들이지만 그 역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이죠. 과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또 하갈에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종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고도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을 꾸었다면 갚아야 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도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더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었고 성령 충만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첫째,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 그랄 땅에 정착한 지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그랄 땅 정확히 말하면 그랄 동쪽 25마일 지점에 있는 브에세바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랄 왕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여기서 이삭이 태어났고 젖을 떼는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곳에 거한 지 약 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국의 왕이 한 족장을 찾아온 것이죠. 아비멜렉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할 테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자기 땅에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진실되게 행하겠다고 맹세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신분은 불안했습니다. 그랄의 거처를 정하긴 했지만 언제라도 추방 명령을 내리면 떠나야 하는 임시 체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영주권 제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영주권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죠. 22절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은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3절에 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22절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죠. 사라를 후궁으로 취했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사라가 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100세 된 노인이 또 90세 된 노인이 아이를 낳아서 젖되는 잔치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이때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잘 지내야 내가 복받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 신상에 이로울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또 영주권을 주고 함께 거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아브라함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방랑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죠.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25절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정식 사과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방랑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당당히 사과를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했을 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보면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러면서 빼앗긴 우물을 다시 찾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암양새끼 7을 주면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을 앞에 두고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7의 우물. 7이 아마도 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어떤 일로 괴로워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잊어버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잊혀지질 않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때 사람들은 말하죠. 없었던 일로 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죠.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통해서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일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22절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남쪽 경계였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땅에 오래 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지 않았겠죠. 바로 나무를 심음으로 바로 이 땅을 주셨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 에셀나무는 영어로 타마리스크인데 이 나무는 삼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원산지인 이 관목인데 깃털 모양의 녹색 혹은 청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고 키가 20피트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래 땅에서 잘 자라고 수명이 긴 나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것을 잘라낸 아브라함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에게는 거침이 없었고 담대했고 너그러워졌고 두려움이 사라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화평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이 시냇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흐르다가 이 큰 돌에 막혀가지고 물이 옆으로 새는 걸 보았어요.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바위를, 저 큰 돌을 치워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 바위, 이 큰 돌을 치워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물이 이 큰 돌을 흘러넘치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말하기를, 주님, 물이 흘러서 이 큰 바위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무리 엄청난 큰 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거뜬히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